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면서 토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353장입니다. 353장. 우리 통합 찬송가는 391장입니다. 십자가 운병되어서 353장 같이 찬송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운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모른 채 한가.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비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가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연류관을 쓰려고 돈 바쳐 싸울 때 주 내게는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운병들 개가를 물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멸류관.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멸류관 쓰리. 우리 그대로 다같이 받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달라고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주시사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아버지 정말 우리를 성량하셨고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고 다시 살리심을 아버지 정말 아버지 정말 그 주의 성령의 인지 가운데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붙잡혔으니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성령을 붙잡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아침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기도하며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속량하셨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 가운데서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세상에 주의 영광을 외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10장 한 번 더 볼 텐데요. 10장 우리 26절 말씀부터,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6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그 소망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전하는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슬퍼했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부족진저. 우리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 말씀드리면서 우리 19절 이제 앞에 히브리서가 시작돼서 10장 19절 18절까지는 교리적인 부분. 그래서 이 당시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왜 그분이 대제사장 되시는지 이런 교리적인 부분을 쭉 설명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절부터 어제 말씀부터는 이제 그 교리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인 삶으로, 실천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한다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뭐 3장밖에 13장까지 있으니까요. 3장밖에 남지는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말씀을 쭉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26절에 보면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이라고, 짐짓. 여러분 짐짓이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요즘은 이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 짐짓이라고 하는 말은 고의적으로라는 말이에요. 고의적으로. 제가 그 고의적으로 그 이야기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는데 어떻게 고의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여겨지세요? 진리를 아는 빛을 받았는데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데,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분명히 할 거는 뭐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내가 고백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이건 뭐냐? 말씀을 듣기는 한 거예요. 듣기는 한 건데 아직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뿌리 내려서, 그래서 주님이 진짜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진 그 단계에 가지 못하고 그냥 듣기만 한 상태, 이것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면 얼마든지 떠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든 사람들도 복음을 듣기는 들었어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근데 그게 그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박해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도 생기고, 그리고 떠내려가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린 지금까지 계속 봐왔습니다.
결국 우리가 시험 든다고 하잖아요. 뭔가 이 신앙이 흔들린다고 하잖아요. 그 왜 그런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 심령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흔들리고 말씀이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해서 흔들리거나 떠내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임하는가? 27절 말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새벽에 뭘 기도하러 왔는데 지옥 얘기가.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요즘에 이런 그 주석책이나 이런 신학책을 보다 보면은요, 이게 뭐 복음주의에 서 있다고 하는 분들 자체도 지옥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네, 사랑의 하나님이고 선한 하나님이고 우리를 어떻게까지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선한 하나님이 지옥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네, 분명히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네. 물론 그 이유도 있겠죠. 근데 그게 우리의 그 신앙의 절대적인 그 목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우리를 건져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게 애매할 수도 있는데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것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이 성도들도 10년 가운데 그 복음의 뿌리가 온전히 내리지 못하니까 떠내려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조금 더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불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배교의 위험으로부터 흔들림으로부터 우리가 피하면서 어떻게 그럼 우리 신앙을 잘 준비해야 될 것인가? 32절 말씀.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를요 26절과 32절을, 그러니까 제일 처음 절과 제일 마지막 절을 비교하면서 봐야 됩니다. 26절에서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이거는 듣기만 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 32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여기서 빛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로 완전하게 고백되고 부활하신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죠.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이 온전히 저 심령의 깊은 곳으로부터 고백되어진 상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종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 듣기만 하고 끝나버린 사람과 정말 그 들은 말씀이 심령에 뿌리를 내려서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으로 구주로 고백되는 그 단계, 두 개를 나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빛을 받은 후에 주님을 온전히 고백한 그 사람들에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과거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그 체험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엄청난 박해와 환란이 와도 그것을 그 주님을 만난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으로 아주 능히 잘 감당해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했었는지, 그때 그 심한 박해가 와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것을 잘 생각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이렇게 쫙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부흥회가 됐던, 아니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가 됐던, 뭐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어떤 분에게는 아주 분명한 뭔가 사인으로 온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한테는 그냥 이슬비에 옷 젖어들듯이 나도 모르게
젖어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느껴진 그때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경험 가지고 사실 우리 일평생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도 중학교 때, 중학생 때 홍천으로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해. 뭐 제가 하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아니 목사들로 태어났는데 뭐 그동안 들은 이야기가 중학생이지만 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중학생 때 수련회 가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때 주님 내 삶을 일평생 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믿음보다 지금이 훨씬 못한 것 같아요. 네, 목사인데. 네. 지금 뭐냐, 제 말씀의 요점은 그때 만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지금까지 그냥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 너희가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 놀랍고 신비하고 황홀한 그 천국의 경험을 했을 때에 그때 어떻게 잘 이겨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절대 떠내려가지 말아라,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때 그 감격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때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 일평생 신앙생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32절이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힘들게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박해가 오고 환난이 오는데 그것을 잘 이겨냈는데 남는 건 뭐만 남았다고요? 구경거리가 됐다. 구경거리가.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면서 잘 이겨왔더니 그랬더니 구경거리,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밖에 되지 않았다. 이것을 그냥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와 문화와 그리고 연령을 떠나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 옛날에 들어보셨죠?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 그게 제일 재밌다고. 이 고속도로에서도 보면은 제가 어제도 어디 갔다 오는데 202번 타고 이렇게 가는데 사고는 이쪽에서 났어요. 그런데 반대편이 막혀요. 그거 왜 막혀요? 구경하느라고. 그러니까 나라와 인종과 이게 다 떠나서 사람들은 구경하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신앙으로 잘 이겨냈더니 사람들이 에휴, 저렇게 살면, 저렇게 힘들게 팍팍하게 살아서 저렇게 살면 뭐해? 이 지금 구경거리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우리 그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구경거리가 됐어도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400년간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대손손 4대에 걸쳐서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딱 옮겨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항상 넘어질 때의 그 패턴을 우리가 잘 보면 뭐냐? 지금의 그 팍팍한 삶의 현장을 항상 뭐하고 비교해서 이야기하는가? 애굽의 삶과 비교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들이신다고는 하는데 가나안 땅을 가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한테 가장 선명하고 분명한 애굽의 그 추억을 가지고 오늘날의 팍팍한 삶의 현장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 목적지가 있는 그 땅에 대한 선명한 그런 그림이 없으니까 자꾸 과거를 추억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왜 벌어지는가? 우리가 소망 그리고 그 약속으로부터 떨어질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그 소망과 약속, 그것이 선명하면 그러면 앞으로 약속 이후에 성취될 그 일들도 선명하게 우리 속에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선명한, 분명하고 선명한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도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그 소망을 굳게 잡으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5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5절과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다? 인내가 필요해. 인내.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기서 딱 걸리지 않아요? 네? 인내가 필요하지. 알겠어. 인내가 필요한 것도 알겠어. 근데 인내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인내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과연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내가 거기까지 가면 되겠는데 그게 안 돼요. 왜 그런가? 여러분 고린도 후서 2장 14절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약성경 288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신약성경 288쪽 고린도 후서 2장 14절 고린도 후서 2장 14절 신약성경 288쪽입니다. 이거는 다 찾아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288쪽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냄새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냄새를 나타낸다. 이 냄새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당시 문화를 좀 알아야 돼요. 어떤 로마 시대 어떤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다시 로마로 이렇게 돌아올 때 항상 어떻게 했느냐? 황제를 상징하는 큰 깃발을 제일 앞에 기수가 들고 갑니다. 그런데 이 깃발의 제일 꼭대기에 향을 피우는 곳이 있었어요. 향을 피우는. 그래서 승리할 때 피우는 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쫙 개선하면서 올 때 그 향을 피운 그 황제를 나타내는 깃발을 들고 쫙 나가면 그 향이 온 로마 시내에 쫙 퍼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향 냄새만 맡고도 전쟁에 이겼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냄새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원문하고는 조금 다르게 번역됐습니다. 이 본래 의미는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개선 장군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기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이제 그분의 사랑의 포로가 되고 사랑의 노예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포로와 사랑의 노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스도의 그 개선 행진에 여러분과 저를 끼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승리는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 승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매번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포기할까 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의 노예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이 개선하여 승리하셔서 나가는 그 길에 우리를 끼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승리는 주님이 하시고 그 승리의 영광은 누구도 같이 받는다? 우리도 같이 받는다.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를 그렇게 끼워주셔서 억지로라도 그 결승점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고 이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고 이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십자가 사랑과 이 십자가 은혜와 이 십자가 승리에 우리가 끼워 넣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할 때 언제나 내 자신을 보면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이지만
그 승리,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의지해서 여전히 면목 없는 죄인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말씀 가운데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아프고 또 수술 후 회복하시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친교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그 승리에 끼워주신 그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내 자신 아버지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지만 아버지여, 이때에 주 이미 승리를 이루신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아버지여 담대히 주님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정말 성령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심을 의지하여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아버지여 그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아버지여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며 아버지 정말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버지 이런 믿음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배출되고 아버지 정말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들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열매를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우리 지체 가운데 아버지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수술에 회복하고 있는 분들, 또 여러가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시사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의 손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 정말 그래 주님 앞으로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여 그 기도의 자리에 한 분 한 분 찾아가시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로 아버지 정말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평온과 위로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서는 아버지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살아계심이 아버지 증거로 드러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